마음을 작정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연소극을 볼 때 보면은 거기에 악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나오면 나는 누구와 동일시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과 나와 동일시하지 악하고 나쁜 사람과 동일시한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보다 보면은 이도령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변사또가 되고 싶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도령이나 성춘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안 좋은 병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도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병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도 더 훨씬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네 자신을 평가해 봤을 때 지도자로서 자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충분하다, 평균 정도다, 평균에 못 미친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학생들의 2% 정도만 나는 평균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점수를 후하게 줬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대인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대인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약하다, 평균 정도다, 나는 상당히 대인관계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중에 1% 정도만 나는 대인관계가 나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다라는 사람이, 대부분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다 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훨씬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쟤 때문이라고 항상, 그리고 나는 항상 피해자고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싶지 용서를 하려는 마음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대부분 나는 상당히 괜찮은데 저 남편이 문제야, 자신은 제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풀리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보고 발견하기 때문에 많이 고침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병을 종종 앓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이 본문에서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오고 그의 부인 헤로디아가 나오고 그의 딸 또 춤 잘 추는 아가씨가 나오고 또 세례 요한이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대체적으로 성경에 괜찮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도 저 정도야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헷갈린 사람을 한 사람을 놓고 좀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그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집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정치 입지가 불안해진 깨닫고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예수가 태어난 지가 어선탄지를 모르다 보니까 아주 안 좋은 권력을 행하죠. 그 일대에 2살 이하의 모든 사내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죠. 바로 그 집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이혼한 다음에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개판이죠. 다시 말하면 그 헤로디아는 삼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놓고 삼촌 둘이서 이렇게 교대로 자기 부인을 삼은 아주 개판 같은 집안입니다. 이런 걸 보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왜 잡아왔죠?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적했을 때 헤롯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지적한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지적질하고 회개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 아니라 어떤 권력을 가져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걸 알면서도 지체가 높다고 너무 어른이라고 해서 주눅들어서 말을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한인 교수님 얘기인데요,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공적을 많이 세워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분을 불러다가 훈장을 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수석 교수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었지만 그분은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러나 부인이 다니는 교회에 부인의 성경책을 몇 번 읽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간혹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는 성경 지식으로 목사를 설복시키려는 사람이 바로 이 교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은 그런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유명한 교수님이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한국에 강의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강의하러 와가지고 갑자기 탈이 나고 복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본 결과 위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에 와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 전문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은 결과 암 말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기라서 도저히 손쓸도리가 없다고 해서 이제 수술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한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쯤 됐을 때 부인 권사님의 교회 목사님이 신방 안 왔을까요? 왔겠죠. 와서 무슨 말이겠어요? 또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갔겠죠.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병원 누워 있는데. 그런데 얼굴 까만 흑인 목사님, 아는 분이 오셨다가 딱 한마디 던,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구원 받았냐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못 사는 이 유명한 교수가 흑인 목사가 던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천국 간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병원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 권사님의
목사님은 너무 지체가 높으시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 말을 못했는데, 그냥 아는 흑인 목사가 와서 당신 구원받았어? 이 한마디에 예수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부인 권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이 남편하고 살았지만 이분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남은 한 두 달 동안 사는 것이 내게는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라고 지적할 줄 알고, 죄가 불행이라고 지적할 줄 알고,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도시에서 오랫동안 지도자로 일하면서 가끔씩 권력을 가진 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시장님, 그리고 유지들 잔뜩 모아놓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안산의 CEO들 180명을 모아놓고 설교도 합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죄의 사함 받아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헤롯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말을 안 듣겠다고 감옥에 격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귀 속에 달콤하게 유혹하는 자기 동생의 남편인, 지금은 자기 부인 됐습니다, 헤로디아와 해롱해롱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하고 해롱해롱하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하고 해롱해롱. 그런데 그 헤로디아도 그 여자도 대단한 여자입니다. 자기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안 좋게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말을 조심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고 이 헤로디아가 도끼를 품었습니다. 반드시 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겠다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는지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여기 헤로디아 딸은, 여러분 그 역사 기름은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살로메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춤 잘 추는 여자입니다. 이때 살로메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만 16세. 여기 춤은 무슨 춤이냐면 그냥 율동 그런 무용이 아닙니다. 음란한 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자석에 추는 춤, 스트립쇼를 춘 겁니다. 이 춤을 추고 보니까 이 헤롯 왕이 너무 해롱해롱 좋은 겁니다. 다 해롱해롱이네. 헤롯 왕, 헤로디아. 너무 좋으니까 이 남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보라. 내가 들어주마. 23절에 그리고 소녀에게 굳게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 주겠다. 남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절반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소녀가, 살로메가 즉시 자기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엄마,
내가 춤을 잘 췄더니 감동을 받으시고 소원을 얘기하라는데 뭘 청할까요? 라고 이 4절에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이건 어머니 그 헤로디아의 디자인이거든요. 뭐라고 꿈꿉니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따달라고 그래라. 머리를, 목을 쳐달라고 해요.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녀는 급히 왕위로 돌아와서 청하였습니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모함한 겁니까? 헤로디아가 모함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말을 듣고 26절, 27절 보면은 헤로당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와 함께 인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입니다. 성경을 아시면 속히 이어가십시다마는 구약시대에 계속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예언자를 보내신 이후에 4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다가 보냄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 땅에 얼마나 귀한 예언자를 400년 만에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의 목을 따버린 겁니다. 누가? 헤로드 왕이. 바람난 여자의 원한을 사서 어이없게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헤롯은 위대한 예언자의 목을 자르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본래 헤롯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헤롯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보시겠어요? 예, 볼펜 잡고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20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절 시작.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은 헤롯은 세례요한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존경해서 존경 안 했어요? 존경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좋아하면서도 왜 죽인지 아세요? 존경하면서 왜 죽였냐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여기서 풀어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헤롯 왕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괴로울 때 있을 거예요. 찔리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들어야 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들으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헤롯 왕 나쁜 놈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게 있었어요. 20절 보십시오. 헤롯 왕은 요한을 의로운 사람,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보호해 주었어요. 괜찮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괴로움이 왔어요. 자기 제가 찔림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찔리면서 늘 말씀을 달게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악한 일을 해버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괜찮은 사람, 매주마다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을 줄 알고 마음에 찔면 해결될 줄 아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 말을 제대로 못 들으면 세례요한처럼 아주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례요한은 마음에 결심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성경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삶 속에 중심에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괜찮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볼까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를 너무 이기적으로 길러요. 방치해버려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또 너무 간섭하니까 애가 나약한 사람이 돼버려요. 언제나 우리의 죄성이 있는 우리를 다스릴 수는 하나님의 중심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일터, 생업에 충실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할 줄 믿습니다. 사업 열심히 해야 되죠. 직장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세요? 일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죽으라고 돈 벌다가 병 걸려. 또 살려고 돈 다 쓰고 주고. 이게 인생입니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게을러서 맨 남에게 폐를 끼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양극단으로 치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조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좌우를 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이상주의. 자기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이상주의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북한의 김일성 보세요.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상주의자입니다. 북한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공산당은 그게 공산당이 아닙니다. 이상주의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건 아무렇지 생각합니다. 중국의 모택동,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다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자기 고모부를 죽이는 것도 눈 깜짝하지, 자기 어려 키워졌던 고모부를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상주의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이상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한번 의롭게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한번 정의의 사회를 구현해 보겠다, 이게 다 운동권자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내 중심이 없어지면 위험한 사람이 되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어주시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길을 또복또복 걸어가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요. 부평처처럼 물결에 휩쓸려 다니기도 하고, 갈대처럼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상당히 나쁜 사람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끝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너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그분이 중심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으로 주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결단할 뿐더러 그렇게 살다고 결심하고 작정할 때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작정할 때 어떤 유익이 올까? 세 가지 유익이 옵니다. 세례요한처럼 죄를 보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신분 따위 지위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빌빌 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걸 반드시 지적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해군에서 있을 때 해군의 창립자, 창설자가 손원일 제독입니다. 그러니까 해군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아버지입니다. 그냥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해군본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군목님이 중령이십니다. 예배를 집례하다가 손원일 장군님이 이제 예배를 참석합니다. 예배를 들다 말고, 여러분, 손재동님이 지금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병들이 그 어르신이 오니까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손재동님이 조용히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러다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도 죄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데 왜 저가 왔다고 예배 시간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가끔씩 보면 이게 예배인지 사람을 높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당에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누가 와도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세상의 지혜로운 게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일 모레 곧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지위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교수는 뭐고 훈장받은 뭔 소용이 있어요? 흑인 목사님이 너 구원 받았냐? 라고 묻는 게 필요한 것이죠. 아멘이시죠? 우리 신방 가서, 죽어간 사람 신방 가서 무슨 비유를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내가 세례요한처럼 그런 바른 말하다가 목 잘라 죽고 바른보다 쟤들 다 쫓겨나고 그러다가 인생 쫄다 망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게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정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들, 주일날 빠졌어, 권사님이. 권사님 주일 어디 가셨어요? 안 믿는 집안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시면서 안 믿는 것을 다 그날 놓은다는데 나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주일날 놀러 갔다 왔어요. 오늘 또 빠졌어. 이번엔 왜 빠졌어?
집안에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가 빠졌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도 이해 못 하시냐고. 오늘 또 빠졌어. 왜 빠지냐니까, 목사님 남편이 안 믿잖아요. 남편이 오늘만 같이 놀러 갔다 오면 다음 주 교회 나온다는데 구원해야 되잖아. 갔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저만 믿었어요. 우리 집안은 그런 일 없을까요? 내 동창들은 그런 일 없을까요? 우리 집은 주일날 결혼식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한 거예요. 주일날 절대 안 가. 결정 딱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와요? 평안이 와요? 안 해봤으니까 대답 못 하죠? 평안이 와요. 아니 지난주에 주일날 거래 띵해서. 저는 주일날 걸띵할 때 없을까요? 저도 걸 수술 땡이에요. 그러나 내가 쓰러지지 않은 이상 반드시 교회 간다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교회 와요. 저는 감기 걸려도 오고요, 목이 아파도 오고요, 다 와요. 우리가 왜 좌우로 넘어집니까?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 어느 날 11조를 몇 달째 안 하고 있어. 그 이제 저는 대비도요. 그러나 너무 친한 사람은 시험 안 드니까 얘기해요. 왜 11조 요새 안 내네요? 물으면 목사님 살다 보면 그래요. 이렇게 밀렸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 김용기 목사는 살다 보면 그렇게 급할 때 안 생길까요? 저도 생겨요. 저도 사람인데. 그러나 11조 손 안 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뜻을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런 갈등과 번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뜻을 정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 있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라는 세 친구와 함께 주변의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렸을 때 부모로 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아이들입니다. 어느 날 그 세 친구가 살아가는데 그 왕이 우상을 잘 섬겼어요. 금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절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일에 우상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왕을 배신한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세 청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 절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 들려갔겠죠. 임금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섬기는 우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권세가 있어.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우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네가 고수하면 뜨거운 불 속에 쳐넣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즉시 불을 지피게 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성경에 보니까 불 지핀 사람 타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뜨거운 불 앞에서 살기 위해서 우상에 절을 해야 될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라도 거부해야 할지 결단할 때가 됐어요. 그때 그 청년 셋이서 너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도 섬기지 않고 임금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마음에 결심해버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화가 이빠이 난, 일본 말이네, 화가 가득 탄 이 임금님이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몇 명을 집어넣었어요? 3명을 집어넣습니다. 다 죽어버리겠죠? 불 때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3명을 집어넣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안 죽고 4명이 불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임금님이 여봐라, 3명만 들어가게 왜 4명을 집어넣느냐? 아닙니다. 3명 넣습니다. 4명이지 않냐? 끄집어내봐라.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썹도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기적이 거기에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친구만 그랬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태클을 걸어봤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그 왕을 배신한 걸로 알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쳐넣겠다고 조서를 꾸미고 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법이 바뀐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딱 걸렸죠? 이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겠죠? 던짐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게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세르와는 그렇게 비명이 목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하는 회개운동도 이제 중간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세르와는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는 그럴지라도 만왕에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세례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작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헤롯 왕처럼 아주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주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뜻을 정할 때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기도 응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해주시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마음을 정했다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분 계신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진단해 드릴게요. 첫째,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마음이 흔들린 사람입니다. 첫째, 마음에 평화도 기쁨도 없다. 마음이 흔들린 사람입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올 뿐더러 기도에도 응답도 없다. 마음이 흔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추스르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